제가 가진 성경 구약 733쪽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의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인천 옹진군 구럽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하루에 배가 한 대씩 들어가는 아주 작은 섬인데 백패킹, 즉 야영을 즐기는 백패커들에게 국내 3대 성지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야영으로 알려진 섬입니다. 이 구럽도에는 약 20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주로 민박과 식당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박집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민박집이 고시 민박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고시 민박집 이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고시 명언이라는 몇 가지 글귀가 적혀 있는데 이 민박집의 사장님이 적어놨습니다. 이 명언은 SNS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널리 유포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시 민박, 고시 명언입니다. 3번 참으면 호구된다. 벽화가 보이시죠? 첫 번째 명언입니다. 3번 참으면 호구된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지금 공부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따뜻할 때 뜨겁게 일하고 추울 때 춥게 일한다. 세 번째 명언.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해라. 감사의 표시는 돈으로 해라. 그리고 그 다음 명언입니다. 개천에서 용난 사람 만나면 개천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또 역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몇 가지 명언 더 있지만 한 가지 명언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티끌 모으면 티끌밖에 없다. 티끌 모으면 티끌밖에 없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명언을 여행객들에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저 벽화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럽도를 지나는 이 백패커들은 이 명언을 보고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매주는 아니지만 월 2회 또는 3회 정도 축구를 가고 있습니다. 선유 풋살장이 저희 교회가 15분 거리에 있는데 이 명언을 새기는 이 지역의 구럽도의 이 민박 사장님처럼 거기에도 게이트볼 하시는 우리 어르신 할아버님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이 너무 말라서 게이트볼 실내구장에 똑똑하고 정수기 물을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 떨어지자마자 안 돼! 썩 나가! 이거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약 20명 정도 할아버님들이 계셨는데 어디 들어와 여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를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괜찮았는데 한참 혈기 있고 또 학생들을 물 먹이고 싶어 했던 우리 한 청년이 혈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정구청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누구며 물을 마실 수 있냐 없냐 이치를 따져서
다시 똑똑똑했습니다. 들어가니까 또 왜 왔냐고 소리를 노발대발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알아보니까 물을 마실 수가 있고 공용이라고 합니다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물 우리 거야. 이 물 우리 거야. 정수기는 구청 거야. 물은 우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못 먹어. 우연히 못 먹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또 힘을 꺾였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또 전화했습니다. 물이 어르신 거라는데 맞는 말입니까? 아하, 물도 구청 겁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물도 구청 거라 하는데요 하니까 이 버릇없는 녀석들 소리를 노발대발 지르면서 저희를 그냥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그분들 중에 한 할아버지가 저희가 딱 안 됐는지 쓱 오셔가지고 아이고 목마르지 하시는 거예요. 물컥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나머지 분들은 살기를 가지고 저희를 그냥 어떻게, 왜냐면은 그분들의 영역에, 외계인이 침투한 거죠. 아주, 낯선 사람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근데 한 할아버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마르지, 미안하다. 이 물이 우리가 쭉 마시던 물이어서 너에게 못 줄 것 같다. 라면서 미안하지만 오늘은 그냥 하고 다음에 혹시나 좀 더 알아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와 이 청년의 마음에 돌아가면서 저분은 아버지였다 라는 좀 따뜻한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이 목말라서 이렇게 땡볕에 공을 찼는데 아버지가 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저희들에게는. 근데 그 한 분이 저희들한테 따뜻하게 미안하다, 물을 마시고 싶지라고 마음을 알아주시는데 저희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밖에서 축구하는 것을 기억해 주겠다라는 그 말이 한 모금의 물 같았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여전히 한 주 내내 관할 구역에 열심히 알아봤지만 그런 기억이 한 달 전쯤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혜택들을 다 뒤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 싶고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총독이라고 하면 보통 식민지 시대 때 쓰여지는 단어로 사전적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독이라는 뜻은 식민지에서 정치, 종교, 군사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행정관리, 절대 군주, 황제, 왕이 총독을 임명했고 군주의 지휘 아래 특정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통치 영역 내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군대를 지휘하며 백성을 재판하고 사형권을 행사하는 등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총독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하며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 사람들의 멋있는 지도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 그의 신분은 이 총독이었습니다. 모든 감독들의 총감독.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식민지 시대에 막강한 통치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5장 14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이 대행 업무를 맡았던 이 느헤미야가 오늘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째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약 12년 동안 자신의 연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가난한 유다 백성, 5장 전반부부터 백성들이
배고프고 돈이 없고 밭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있는 이 탄원과 이 호소 앞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가난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시대에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 식민지 시대 총감독이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었다는 것은 미련한 남편이죠.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노후를 버린, 성전 재건 후에 노후를 버리는 오늘날의 기준을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6절에 땅을 사지 아니하고, 그 시대는 땅을 샀던 모양입니다. 5장 전반 중반부에 민장들과 이 중산층들이 자신의 땅을 임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성전 재건 시대에는 땅을 사고 팔고 분배하는 임대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근데 이 시대에 땅을 사지 않았다. 이 땅을 포기하고 그렇게 자신의 형제들, 내 모든 종자들도 함께 일을 했다고, 성벽공사에 투입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 총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이 권리, 이 많은 것들을 내려놨던 그의 삶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의 시대가 사실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장 10절,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출애굽기에 등장한 감독은 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한 짐을 보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노동을 하게 만듭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즉 노동을 맡겨서 도시를 건설할 뿐더러 지배를 강화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이야기도 못하도록 힘들게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 시대에는 총독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떠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느헤미야는 아마 굉장히 이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먼지를 묻힐 필요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진해서 나를 보내주세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보통 총독을 세워서 출애굽 시대 보면은 그들이 바로를 위해서, 아닥사스다를 위해서 성을 짓게 하고 노동을 맡기면 지배가 강화되고 자신의 통치권이 더 완벽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자신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타난 느헤미야는 자신의 손에 먼지를 안 묻힐 수 있는 땡큐였죠. 한마디로 본인이 자진해서 성을 짓겠다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다 사람들이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도시 건설과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남지 않는 아주 일석이조 삼조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발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안하고 총독으로 임명받고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총독의 녹까지 받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자진해서 느헤미야가 갔는데 이 총독이 마땅히 받아야 할 총독의 녹까지 받지 않겠다는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에게는 아마도 이뻤을 총독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발적이고 월급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총독 느헤미야가 그렇게 유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했던 것은 바로 19절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19절의 고백에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절의 18절에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바로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분이 총독이었지만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분, 총독, 자신의 사명과 권리와 의무를 넘어서서 바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 총독처럼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세금을 걷거나 빼앗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기 때문에 녹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백성을 생각하고 12년의 총독의 녹을 포기할 만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이 성전 재건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느헤미야의 정체성과 느헤미야의 이 본 자신의 모습은 총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자신의 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까지 자신의 이 식사 테이블에 이 식탁 위에 같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본인을 위해서 소와 양과 닭과 포도주와 많은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자신이 그렇게 대접을 받았을지라도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백성들의 자신을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대우했을지라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의 녹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본문 가운데 흐를 때에 느헤미야의 선택은 극단적일 정도로 녹을 포기하고 땅을 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과 총독의 권리로서 살아가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에 이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안에 있음을 좀 보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 백성의 중역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18장 19절을 통해서 18절과 19절을 통해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성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의 23절 25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된 국고성을 지으면서 벽을 쌓고 노동을 하며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드디어 상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행동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손을 돌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23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18절을 바라볼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중역, 이 부역이 중함을 아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한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 것.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총독의 녹보다 더 갈급했던, 더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이 19절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지위는 중요하지만,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이가 들고 나의 위치가 총독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옷이 총독에 오실지라도, 민장에 오실지라도, 아니면 내가 그냥 유다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아니면 이방 족속들의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어떤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대한 신분인 것입니다. 이 신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부역의 중함을 알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신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신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들으시고 바라보시며 중함을 아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는 이 5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